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풀린 줄 알았는데 오늘 좀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또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적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총 66장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 타락함, 그리고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러한 형식과 습관에 따라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읽어왔던 13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고하는 내용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 아수르, 모압, 또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또 오늘 읽게 된 예루살렘, 두론, 시돈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나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옆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혹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아시아의 동쪽에 있고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것이 중동입니다.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써놓은 것이 성경책인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일 텐데 그 내용 지리를 좀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편할 것이라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지역을 이 빨간 네모칸 안을 펴보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종종 했던 것인데 나라 맞히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왕국으로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염해, 사해를 중심으로 이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만
조그만 것들이. 예. 요 중심으로 지중해 근처로 자리 잡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통일왕국으로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합쳐서 통일왕국이 이었을 때도 남한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된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더 나뉘어서 더 조그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 이 남유다,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 남유다는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비슷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 백성이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것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는데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1번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애굽. 예, 쉬웠습니다. 이집트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일대를 가장 나일강 중심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이 강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2번은 어떤 나라일까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이집트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성경에는 구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스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구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번은 남유다의 밑에 있는 나라로서 에서의 지파가 했던 나라. 어디서 나왔는데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었고 야곱의 형인, 쌍둥이 형인 에서가 나라를 이룬 것이 에돔입니다. 그렇다면 4번, 5번은 어떤 나라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두로운 시돈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녀들로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밑에는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있고 모압 있고 암몬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친상간으로 나왔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모압 있고 암몬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블레셋 아닙니다. 아수르 아닙니다. 네? 블레셋 아닙니다. 영어로 세계사로서는 우리 하람이가 알 수도 있는데 세계사로서는 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리아가 성경에서는 이 나라로 표현되는데 어떤 나라인지 아람입니다. 아람이 이쪽이 크게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아람이 이쪽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곳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심판을 했는데 다메섹 자체를 심판한다기보다는 이 아람 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번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고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해변에 있는 작은 성들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았습니다.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그나마 기억하는 블레셋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블레셋에서 유명한 그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 블레셋 장수였던 것입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근원이 되어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면서 지중해와
또 많은 곳에 항구 역할을 해서 교역이 활발하고 부자였던 그런 아수르 아니고요. 작은 안디옥은 요 위에 있는데 요 지역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두로 맞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거기 같은 작은 도시입니다. 자신 도시국가여서 항구 도시여서 많은 물자 교역이 있어서 부가 축적된 그런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북쪽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크게 빨갛게 되어 있는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큰 나라가 나왔던 아수르. 영어로는 서기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는 아수르입니다. 여기가 아수르고, 이 아수르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차지하고 유다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과 구스까지 다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도 계속 나라가 번창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다름 아니라 바벨론, 여기 밑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파빌로니아로 불쳐진 그 나라가 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입니다. 이때 당시는 아수르가 세력을 키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되고, 이 바벨론도 그 세력이 오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표현되는데 이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면 너무 딴 얘기 같지 않고 저 지역을 말하는구나,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알았던 지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몰랐던 지역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하나 살펴본 것과 같이 열방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사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말하면서 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을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애굽에서도 구스에서도 각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남은 자를 그날에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또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때에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실제 심판은 당하는 날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신약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볼 때는 그날 여호와의 때, 심판의 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시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끝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시간을 통으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에서 그날, 여호와의 때, 심판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전체의 긴 기간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될 것이고,
그 도시 성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택하신 백성이 주님께로 되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 우리는 혈육적으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나 제사 드리면 돼. 나 헌금 드리면 돼. 나 기도하면 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식과 습관에 따라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열방의 심판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22장과 23장 그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열방 중에 특별히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이고 23장은 두로에 관한 그런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인데 우선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냈지만 그런 큰 군대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진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기 성경 있으시면 자기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혹시 찾기가 번거로우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동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이곳이 어디입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지는 않으셨어도 그림이나 이런 것들 지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아주 좋은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주변에 2개의 골짜기가 있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이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을 세워서 요새로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여서 더 굳건하게 세웠는데 그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치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요새와 같은 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알려주었는가 했을 때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그 골짜기가 아주 좋아서 요새와 같은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군대가 위협하여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모든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그런 어려움 형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 5절에서 7절까지도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릿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람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때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 위협의 상태가 이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권고하셨는가?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이사야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수르의 공격을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메라. 애통하며 슬퍼하며 자신들의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 놓아 울고 머리털을 뜯을 정도로 또한 상복을 입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며 안타까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그 위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우린 죽었구나. 이제 공격해 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더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하루 살거나 이틀 살거나 더 살아봤자 몇십 년밖에 못 사는데 그냥 언제 죽을 거 상관없이 먹고 즐기자. 오늘이 끝인 양 더 즐기며 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그런 선민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태도인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 세상을 즐기려 하고 있는 선민의 의외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 잘못들, 그것은 진실로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셨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애곡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구나, 우린 끝났구나, 하루라도 더 살 때 먹고 즐기고 놀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이 세상의 기쁨들을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습들 심판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습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2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험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들이 행한 것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나름대로 대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고 높은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요새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언덕 높은 곳에서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찾아가야 겨우 물을 얻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그치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선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일들만 대비하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길게 표현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을 잘리우고 엘리야김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셈나 대신을 대신하셨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 서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큰 나라, 아수르보다 더 힘센 나라, 아프리카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원조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셈나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가 좋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어떤 관직에 있었습니까? 국고, 나라 전체의 살림을 살고 할 수 있는 창고, 가장 귀중한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왕궁도 맡고 국고 전체를 맡고 있는 그 셈나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큰 나라, 애굽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두로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엔 시간이 좀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그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두로 백성, 우리가 두로 어디 있는지 아까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교류가 있어서 부유한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가 식민지에 임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경고를 그의 교만들을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말하면서 이 스페인의 다시스에 가는 그런 배들아 그렇게 교역하는 그런 많은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두로가 이제 예전과 같이 번성한 도시가 아니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로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라를 다른 나라를 도구로 쓰신다는 내용이 4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9절만 23장 9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니. 두로의 번영, 두로의 번성, 그 부유함,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능력만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두로가 70년 동안 없어질 것이지만 후에 다시 일어날 것과 회개할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3장 17절, 1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물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찬 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두로의 모습은 어떠한가?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렇게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물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가진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아니하는 그런 회복의 때가 두로에게도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두로에 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만물,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괴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되 그 방법은 이사야 18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이 조용히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세대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들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역사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믿음이 뛰어나서, 이해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다양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서 세상 뒤에서 일광과 운무와 같이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전쟁이 왔을 때 자신 나름대로 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오래되면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며 식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물을 파고 저수지를 파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다양한 어려움 형편 속에서 했던 것은 육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육적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을 때, 어려운 사건과 또 질병과 사고가 있을 때 그것에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보충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형편을 이용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면의 사건들은 다 눌러놓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있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관심 있는 육적인 것에 그치는 데서 대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외적인 것, 육적인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상황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시고 나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입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한 걸음씩 진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오니까 큰 어려움이 올 거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단속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먹고 즐기고 나아가는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새벽 기도도,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수많은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실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만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고 말씀을 뒷전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만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것은 그냥 말씀 속에, 머릿속에, 하나의 사상 속에 집어넣고 실제 나의 삶은 더 잘 먹고 더 잘 즐기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심판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 삶을 정하고 내 행동을 정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광과 운무같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지어가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또 그것을 대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와 그 심판을 뚜렷하게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잘 발견하고 더욱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바르고 거룩한 행실로 점차 어두워져 가며 썩어져 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